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요건과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듣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깨어있음 속에 우리의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더욱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먼저 우리 교독하며 읽었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 만드신 내 생각과 한 사람의 생각과 같으라. 우리가 자녀는 신들이 내게 꼴을 위해 꼴을 이미 나타나니라 하시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다가 하루길 지나서 한 곳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였는데 여호와의 가까우니 저들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원주들한테 수레 군도와 하면 이르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의 이름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그에게 이르니라. 아멘. 오늘 장면, 이 19장의 장면과 상반되는 장면 18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19장 초반부의 모습을 보면 이세벨이란 여왕이 뭐예요? 위협을 가하죠. 위협을 가하니까 쪼르르 겁이 나가지고 도망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위대한 위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의 능력이 엄청났는데 그런데 그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 궁색맞고 한마디로 하는 애견남이죠. 애견남. 우리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여성성이 막 극대로 발휘해서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장면은 갈멜산이고요. 19장에 나오는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진은 갈멜산이고요. 뒤에 있는 사진은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갈멜산과 호렙산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멜산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리고 그가 담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엄청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 있는데 그들이 막 갈팡질팡해요. 두 갈래로 마음이 쪼개져 있어요. 한 곳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이 갈멜산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엄청난 불이 그것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그들이 느끼고 그 우상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갈멜산 18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엘리야가 낙담하죠. 왜? 누구의 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세벨의 말 때문에. 이세벨의 말 때문에 낙담이 들어서
내일 너 죽는다? 이 말 한마디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낙심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장면이 이 호렙산에서 있습니다. 앞에서는 담대한 선지자의 모습, 담대한 주님의 종의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는 지치고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종의 모습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보였다면 뒤에서는 19장에서는 위로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뒤에 차차 나중에 읽을 건데, 근데 그 차차 주님의 위로하시는 면을 나타내는데, 갈멜산에는 하나님 불로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환경적인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 주님 바람도 없고 불도 없고 지진도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 엘리야를 돌보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회복해 하시고 그 뒤에 19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 사명을 그에게 부어해 주십니다. 그 사명 또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과 함께 세션들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막 다녔어요. 어떤 대학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희 보고 찬양 인도를 부탁해서 가서 막 찬양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갔는데 안 믿는 애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해달라고. 갔더니 뭐예요? 음향 장비가 악기는 다 가져왔는데 마이크랑 막 이런 거 꼽을 수 있는 그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날따라 챙기던 우리 앰프나 뭐 믹서나 이런 것도 안 들고 왔어. 거기 있다고 신신당부해서 거기 강당이 잘 꾸며져 있다고 거기 음향 장비 다 있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하는 거야. 갔더니 마이크 2개 꼽을 수 있더라고. 그리고 마이크 2개 꼽고 CD 하나 꼽고 끝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연습은 며칠 동안 밤에 모여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수백 명의 학생들 그리고 거의 3분의 2가 안 믿는 사람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장소도 마땅치 않으니까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변기 다 내려놓고 거기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떨립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하나님 이곳 가도 영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원합니다. 꼭 기도했더니 마음이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서 나와서 친구들을 모으고 다시 기도하자 했어요. 정말로 저희 준비했던 친구가 수십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기도하고 싱어 여자 한 명만 딱 세우고 그리고 악기 기타들은 따로 자기들 스피커 들고 다니까 기타들 넣고 최소한의 악기 최소한의 싱어 두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 사이사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친구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냥 갔잖아요. 우리들끼리 모여가 저기 한기통이에 맨 뒤에 뭉쳐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들 처음부터 다 뿔뿔이 다 곳곳에 들어가서 앉아라. 그리고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저들 중에 믿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눈치 안 보고 부를 거다.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서먹서먹하니까 자기도 안 부를 건데 그 중에서 믿는 친구들이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 팀들이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부르니까 그들도 부르는 거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또 뭐 할까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했네. 그런데 그 찰나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아차하는 순간 뭐 할까요? 넘어지기 쉬워요. 미국의 많은 리더십들, 예배자들, 뭐 미국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예배자들도 예배 인도자들도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은혜가 없었을까요? 엄청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막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주님과 1대1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고 그냥 내 인격이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은 채 나를 통해서 큰
큰 은혜가 능력이 나가면 더 큰 공허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왜 넘어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안 쓰신 게 아니에요. 쓰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찾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걸 영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회복하는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나올 말씀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들, 와 함께 부르는 큰 찬양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의 말소리만 들리지 내 매매 속에 그리스도를 짜여지지 않았을 때 오는 두려움과 연민들, 그 낙담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사람의 소리에,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것들에 길들여져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많은 리더들의 모습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람들을 막 안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나를 뭔가 높여주고 나를 위로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서 있지만 끝나고 나면 동일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그 모습이 내게 오면 사단의 참소가 와요. 그 참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들이 저게 필요한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호렙산에 가기 전에 낙담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제사장들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일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다가 사한도 데려가는 걸 멈추고 사한은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 혼자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서 강야로 막 가는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 앞에 뭘라 얘기해요?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얘기해요. 정말로 죽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 갈멜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내게 나타나든지, 하나님 그래서 뿅하고 나를 회복시켜주든지 떼쓰는 것 같은 모습을 하나님 그냥 생명 걷어달라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갑자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자버립니다. 잠이 들어버려요. 막 신세한탄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잠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 가지 뭘까요? 망각하게 만들어죠. 잠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내 마음과 내 어려운 마음도 힘든 마음들이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번민이 심하면 잠도 안 온다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면 자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래요? 천사를 어루만지게 하셔서 그를 일어나 먹게도 하시는 거예요. 쉬게도 하시는 거예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에 물 주시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자 이제 또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다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힘들어서 낙담하고 있는데 잠시 동안 자고 마시고 먹고 쉬고 그 안식을 통해서 네가 몸이 조금 추스러졌으면 다시 네가 가야 될 곳이 있어.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지쳤을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시련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여정들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만큼 와서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못 버티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로 와서 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안식을, 내게 쉼을 허락하시죠. 오늘날은 뭘까요?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누리고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렸더니 주님이 다음 삶에 네가 목적지가 있다, 네가 갈 길이 있다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성히 먹으라는 거야. 조금 먹지 말고 다 먹고 누려라. 그래야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혹시나 이거 다 안 먹어서 중도 하차해서 지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다 먹고 쉬고 누려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입니다. 40주 40야.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를 가서 호렙산에 이게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이 열왕기상 16장 29,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북이스라엘 왕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에 몇몇만 있지 북이스라엘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없었어요. 우상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방신과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 신상을 섬기고 뭐 이랬던 게 북이스라엘. 근데 그런 왕들 중에서도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그 아합에게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그 시대에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비를 주는 신, 풍요를 주는 신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보자 하고 겨뤘던 게 18장의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네. 자, 여기서도 아직 뭐가 남았어요? 자가 남았어요. 40주 40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호렙에 도착해서 굴에 딱 들어갔더니 뭐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고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나? 너 왜 여기 있어? 하고 물었어요. 주님 모르실까요? 몰라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수지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나만 똑바로 살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친가 중에서 저희 집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희 집만 교회 생활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예수 믿고 망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들을 만나기 대하기가 어렵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그들이 느낄 때는 저들이 예수 믿어도 별반 차이 없네?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안 좋게 됐네? 힘들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관점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지 않아. 내 평안을, 내 기쁨을 빼앗잖아. 근데 내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고 그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넘어져도 힘들어져도 낙심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지만
생각에서 번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리 잡거나 그것으로 해서 내가 자포자기해서 모든 게 끝나버린 인생까지는 가지 않는,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 주님이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 11절에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외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앞에 자리를 잘랐네요.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원할까요? 18장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을 그는 원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하나님, 불론을 내리시고 지진을 주시고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진 역사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탁 멈추세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셔서 섰어요.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세미한 음성이 거기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사모하게 합니다.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건 내가 그 주님께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 언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리는 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막 큰 소리가 막 밖에서 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으면 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세상 잡음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세상 생각들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 내 번민에 빠졌던, 나를 힘들게 했던 여러 요소들의 그 말과 생각들이 내게서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호렙산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지 않습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에 네 신을 벗으라 했던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을 받았던 것, 그곳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 세상적인 생각들, 말들, 사람들의 어떤 그 요소들을 차단하고 잠잠히 주님께 귀 기울여,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하연이가 혼자서 교회에서 잠시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 혼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 보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의 모습 속에 참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속에. 왜 간절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간절했더니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열리게 되겠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피거나, 내가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께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 주님 음성에 우리가 껴있는,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능한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요소가 내가 다 안다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인 거 다 경험해봤다 얘기하고 내가 주님을 음성을 들었다. 이걸로 전부 다 모든 걸 다 자기가 영적인 우위에 두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새 힘을 공급하시고 나를 더욱더 올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걸 귀 기울입니다. 근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그럴까요? 불순물이 많기 때문일까요? 순도, 우리가 얘기하는 24K 금을 정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계속 불에 달구면 불순물 나오면 그걸 제거하고 그걸 또 불에 달궜다 불순물 제거하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거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불을 다루는 그 순금을 정제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금속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때까지 합니다. 이게요.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때까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내 삶에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랄까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이 우리는 더디 보이고 힘겹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 계획, 내 생각들이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이 막으시죠. 주님이 막았다, 주님이 제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기도합니다.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라고 소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 가기를 원하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거절당하고 내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멈추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끝장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막 버림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결국 내 불순물이 처리된 사람이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내 생활 방식, 내 계획,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갑니다. 그게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훈련의 단계를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왜 신앙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아요. 내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멈춰서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 방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없고 오늘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묵시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인재가 없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건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3절의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그치고 너 왜 그래 하잖아요. 앞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여기에 있어? 다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는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자게 하고 그 쉼을 통해서 그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쉼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직장생활을 막 열심히 하니까 주말은 뭐예요?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지. 주말이라도 여가를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과거에 제가 경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할 때도 학교 생활할 때 열심히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 주말에 저보고 그랬거든요. 천안의 학교를 다닐 때 왜 매주마다 내려가냐는 거예요. 왜 매주마다 마산 갔다 오냐는 거예요. 안 힘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내 속에 샘 솟는 게 없어서 고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마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또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를 채우고 그래서 갑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사역을 같이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려가지 말고 근처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아니요 저는 채우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다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버거웠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온다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영적인 메시지가 영적인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게 그 갈급함이 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걸 먹고 누리고 마시고 함을 통해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니까 뭐예요?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 사역 가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부르는 것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막 뭔가를 정해놓고 뭔가를 막 성경책을 펴놓고 뭔가 무릎을 꿇고 뭔가를 해야지만 예배가 아니라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주님 불러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의 습관처럼 여러분의 패턴 가운데 계속 이것들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때가 지금 이르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습의 장면들이 안 연출될 수도 있어요. 내 인간적인 그 관념에 있어서 성공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풍요고 그것들이 안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구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맡긴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광야를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 가운데 여러분 걸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찬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삶의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아는 시간은 주님이 공급하는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부모인 거 알까요? 몰라요. 뭐 했어요? 먹이고 돌보고 씻기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시간 내 엄마 내 아빠구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케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부모가 나의 부모구나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내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시간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를 자기 실제 아버지가 계속 때렸어요. 자기를 엄청 폭력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맨날 내 때리고 술 먹고 폭언하고 가정에 막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런 아버지였으니까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그 교육자로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부모에 대해서 막 원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고 아버지가 제게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다투면서 욕도 하고 막 그런 것들 막 다 얘기했어요.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네가 상처받으면 너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아버지를 보며 부모님을 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 부모님도 그런 따뜻한 사랑을 못 경험해봐서 그럴 수 있어. 그 부모도 왜 주지 못하느냐? 그 부모가 그 사랑을 못 경험해봐서 그렇다. 근데 너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기 원해.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온기가 어떻게 너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경험하기 원해. 그리고 그 사랑을 네가 누리면 아버지 너희 부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경험했는데 너는 느꼈잖아? 그럼 네가 그 사랑을 부모에게 줄 수도 있어. 부모가 무조건 너에게 사랑을 주고 온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너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도 있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그래프를 보는데 이런 믿음의 그래프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상승한다고 생각해요. 자, 재능이 빨간선이거든요. 빨간선이 빨리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능은 없지만 변함없는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재능의 사람이 이만큼 돋보일 때 꾸준한 사람은 미미해 보여요. 미미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지나고 그 시간이 오래 쌓이고 쌓였는데 변함없이 상승 곡선을 쭉 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반짝 빛나고 끝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쭉 꾸준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저 옆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숯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면 같은 탄소예요. 숯도 탄소고요.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그런데 같은 탄소인데 환경의 어떤 그 역사, 압력과 그 환경, 그 불이 가해지는 1500도 이상의 불이 가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무는 그냥 100도씨 뭐 아니면 200도씨, 300도씨 그 불을 통과하니까 숯이 되고 꺼멓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압력이 엄청 강한 그 지하 속에 그 속에서 강한 불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가 다이아몬드를 알고 있어요. 숯은 부스러지고 검어요.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투명해요. 전혀 다른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숯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이아몬드니까 큰 돈을 주고 사죠. 그 가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의 여정의 연단이 하나님 크네요, 깊네요. 안 믿는 사람 아니면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 고난이 계속되니까 저 사람 삶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련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도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우리의 인간적인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면 우리는 착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세워가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한 압력과 불이 어디에서 임하는가를 보면 사단이 나를 조롱하고 시험을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숲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단련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영한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투과해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바이올린이 경매장에 탁 나왔어요. 근데 경매장에 보니까 낡고 흠집도 있고 먼지도 쌓이고 조율도 안 돼 있고 저 구석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가요. 근데 한 나이 많은 지긋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보았어요. 그걸 보고 그 먼지를 쭉 닦고 자기가 조율을 쭉 하고 한번 연주를 쭉 했어요. 값어치가 100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에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 바뀌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곡조가 연주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았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받기 위해 간절히 나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변함없이 끝까지 꾸준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 시대의 영적인 가장 강력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마저도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는 리더는 없어요.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다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 실패 속에서 누구를 찾는가, 누구를 붙드는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까요?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게 엘리야였어요. 호렙산에 가서 네가 왜 여기 있니? 했더니 하나님 쭉 설명 내가 어떻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다 언약을 깨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게 하고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 근데 이 중에서 엘리야가 한 거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을 줬는데 그 세 가지 비전 중에서 엘리야는 한 가지만 하고 그게 누구냐? 엘리사. 다음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이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은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얘기합니다. 7,000명.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참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은 제가 대학을 처음 갈 때였어요. 대학 수시를 보러 저 천안에 갔거든요.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계속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옆에 농장이 있어요. 닭도 키우고요. 돼지 농장도 있고요. 계속 올라가요. 한 4km 넘게 올라가요. 산에 또 학교라고 쭉 올라와서 봤더니 건물이 가건물이에요. 가건물이 3동이 크게 있는 대학교래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셨거든요. 이곳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학년이 되고 입학하고 첫날부터 첫 주부터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데 실망 요소가 많고 온전치 못한 요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터전과 직장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다른 사명으로 여러분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돈 벌러 가는 직장이면 여러분 힘들어요. 지쳐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만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곳에 내가 사명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면 꺼놔. 하나님 있게 하시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믿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로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달려갈 길을 맞으면 죽는 그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로마서 5장의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있는 환난, 이것이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믿는 시간들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세상 자극은 딱 차단하고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주여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 불 가운데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섰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은 과거에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화려한 하나님, 그걸 원할 수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는, 그게 없어도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 그 소리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번민에 속한 생각들,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거림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잠잠히 주님 앞에 음성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 주를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